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우리 사순절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내려야 되겠고,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그런데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 믿음은 생명을 살려내지만 두려움은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그런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독일의 그 나치즈 그 정권이 얼마나 잔악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이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의학 실험을 많이 했어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연구하는 매개체로 삼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참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잔혹한 실험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의학 그러면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룬 참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만은 이런 잔혹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많이 이루기도 했는데 자, 이 독일의 나치즈 정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 피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피가 빠지면 죽는가?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의 피를 뽑으면 그 사람이 죽는가 하는 걸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체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생사람으로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무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군 포로들, 독일에 잡혀있는 이 포로들, 특별히 유대인들 2명, 이 사형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검사, 간수, 의사들 쭉 이렇게 독일 장교들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사형수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팔을 걷어라. 그래가지고 팔을 걷었어요. 그리고 굵은 주사바늘을 혈관에다가 꽂았어요. 그리고는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다른 사형수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피를 하나, 둘 이렇게 주사기로 쭉쭉 뽑아낸 이제 그걸 그릇에다가 이 피를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 셋, 주르륵, 넷,
주르륵, 다섯 주르륵. 그냥 피가 이렇게 쏟아지니까요, 사형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자기 피가 그냥 쭉 떨어지고 주르륵 흐르고 말이죠. 18 주르륵. 이러니까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리고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눈꺼풀에 힘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21 하고 쭉 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축 늘어져서 죽었어요. 첫 번째 사형수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하, 21번 동안, 그러니까 이 혈관에다가 주사바늘을 21번을 이제 빼니까 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cc를 빼니까 사람이 죽는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을 앉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다가 칸막이로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내가지고 팔을 딱 앞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이제 팔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팔만 딱 이렇게 내밀었는데 의사가 그 주사기로 혈관에다가 딱 꽂았어요. 그리고 뽑아내는데 하나 주르륵 피가 쏟아져요. 둘 주르륵 피가 쏟아져요. 근데 사실은 피를 뽑는 게 아니고 주사기만 꼽았다가 뺐어요. 주사기만 꼽았다 뺐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의사가 물을, 일반 수돗물을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고 주르륵 쏟아내는 소리만 내는 거죠. 10 주르륵, 11 주르륵. 피는 하나도 뽑지 않고 그냥 주사 바늘만 꼽았다가, 그리고 옆에서 소리만 이제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가 15 주르륵, 16 주르륵, 그런데 얼굴이 그냥 백지장까지 하얗게 질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친구가 사형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질리는 걸 봤거든요. 17, 18,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눈꺼풀에 눈 기운이 싹 사라지고 말이죠. 21 하니까 이 사형수도 그만 축 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한 방울도 뽑아내지 않았는데 그냥 21번 주사기만 꼽았다 빼고 꼽았다 뺐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물소리만 말이죠.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쭈르륵 쭈르륵 그 소리만 들은 것 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21번의 그 주사기 그 바늘을 통해서 자기 피가 빠져나갔다고 믿는 거예요. 21번, 그러니까 그냥 꼴까닥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입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며칠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민간인 기업에서 달나라 착륙을 했더라고요. 완전한 성공이냐 아니냐는 이게 둘째로 하고, 민간인이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이룬, 참 훌륭하죠. 그리고는 다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단시간에 지구를 초토화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조그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침몰시키고 만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fear of death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언제든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참 불쌍한 환자를 돌보시느라고 쉬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배를 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물에 가셔서 배 밑창에 가신 거죠. 밑창에 가셔서 베개를 비시고 아주 심히 주무셨더라.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아주 그냥 뱃놈들이죠. 배에서 그냥 평생을 살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제 노를 졌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뭐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끝이 안 보이는 큰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그냥 돌풍이 불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바람이 좀 부는데 제자들이 많이 애를 써요. 그냥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까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근사하게 써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다급하니까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주 위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고요하라. 고요해졌어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걸 히라보로 된 그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꾸짖는 것 같아요. 야, 이 바보들아, 이놈들아, 아직도 이걸 극복을 못해? 이렇게 두려워해? 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지만은 그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달래시는 그런 음성이에요. 어린애를 달래듯이, 얘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또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도 이 음성을 읽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막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했는데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 목회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 아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주 탈진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들까?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 마음속에 정말 큰 상처가 있고 말이죠. 정말 근심하고 그리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필요한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든지 말이죠. 정말 필요한 장로님을 먼저 부르시든지 말이죠. 정말 어떨 때는 막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어떨 때는 그 음성이 꾸지람으로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살살 어린애를 달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참 지방의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그 철도 영무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닉 시츠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철도 역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또 자비심이 많은 사람, 희생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이 어려울 때에 많이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료 직원 하나가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닉이 그럼 좋다. 내가 오늘은 여기서 숙직을 할 테니까, 여기서 근무를 할 테니까 너희들 다 밖에 나가가지고 재미있게 생일 파티를 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가 친구들을 대신해서 아주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이고 모범적이죠.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냉동차가요, 그 냉동열차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까 하면서 그 냉동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것저것 살피는 동안에 그냥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열차 창고 문이 그냥 닫힌 겁니다. 그런데 이 냉동열차는 바깥에서만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닫힌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은 역무원이기 때문에 이 냉동열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구조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보통 냉동열차는 영하 30도 이하입니다. 언제든지 영하 30도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문이 닫혔으니까 그냥 급하게 이건 영하 30도가 되는 이 열차 안에 내가 갇혔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문을 두들기면서 그냥 사람 살려 막 그러네요. 헬프미 그냥 손에 막 멍이 들었어요. 막 상처가 나도록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지만은 여러분 지금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일 파티하러 밖으로 나갔잖아요. 별짓 다 해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몸이 얼어갑니다. 영하 30도나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몸이 얼어붙더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장 박동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말이죠. 결국 내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 이렇게 죽을 게 아니다. 그러고서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볼펜을 꺼내들고 그 옆에 마분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고로 냉동열차에 들어왔는데 문이 닫히고 말았다. 저절로 문이 닫히고 말았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대로 얼어 죽게 되었다. 몸이 점점 얼어붙어 오는구나. 너무 떨리는구나.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구나. 이제 나는 내 생의 마지막인 것 같다. 끝! 그러고 그냥 볼펜을 툭 떨어뜨리고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 역무원이 출근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닉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이 냉동열차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기를 차단해 놓은 거예요. 전기를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플러그를 뽑아놨기 때문에 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게 뭐 냉동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냉동열차의 기호를 조사해 보니까 바깥이랑 똑같아. 이게 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닉은 너무 이 냉동열차에 대해서 잘 알아요. 냉동열차가 보통 영하 30도 이하라는 걸 알고 있고 어떤 구조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닉이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구나. 지금 이 냉동열차 온도가 영하 30도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며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예언하는 예언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앞길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과도 같다. 자기 스스로 하는 예언과 같이 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풍랑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풍랑이 일 때는 주님을 의식을 못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내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있고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것만 보이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일 때에 그분을 등지고 사는가?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믿고 마음속에는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그 고백이 확증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확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풍랑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참 오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독감이 일고 말이죠. 요즘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참 몸살이 나고 그럴 때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아요. 목이 막 아파요. 자, 주사기를 들이대면 주사 어디 맞아요? 목이 아프다가 목을 찌릅니까? 머리 아프다가 머리를 찌릅니까? 애꿎은 궁둥이다가 그냥 주사를 콱 놓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한 몸이니까 엉덩이에 주사 바늘을 꽂아도 다 그게 몸에 해독이 되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믿음 밖에서 붙잡고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막 부들부들 떨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그냥 바람이 고요해지고 이런 걸 볼 때에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이 순종하고 풍랑이 복종하는 거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신성하심을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종이 하나 찢는 건 쉬워요. 근데 이 종이 뒤에다가 벽돌을 탁 붙여놓으면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지만인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여러분 풍랑일 때에 풍랑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일 때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때 우리 정신을 고쳐 세우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확증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세상 풍파 모진 풍랑이 우리를 제 아무리 억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